오늘도 문선명 참부모님의 성화 절기를 맞이해서 문선명 참부모님은 메시아다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태 챔피언인데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라는 주제로 또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그 성경의 땅, 바로 이것이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하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살아온 그러한 하나의 역사를 성서가 됐던 것이고, 그 성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를 이제 여러 가지로 규명하게 되면은 바로 그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좀 살아온 그러한 하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됩니다. 우선 우리 구약 성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사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민족사를 이렇게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율법서라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이걸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적인 그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문서란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언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이런 그 예언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 39권입니다. 이런 그 성서를 중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 나오셨느냐 하는 내용은 이미 성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서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섭리의 방향과 목적,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서의 내용을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서의 뭐냐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글을 쓰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성서의 그런 내용을, 그 목적을 중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올바른 성서를 우리가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오늘 인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이 성서에 쓰여진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해서 선남 선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참 부모가 되죠. 그 참 부모를 통해서 참전 자녀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했던 창조 본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바로 인간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다 유일무이한 개성체입니다. 그럼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모양도 다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사회는 오묘하고 또 뭐는 변화가 있고 이런 하나의 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세계죠. 그러면 그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 딸인 인간들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고 또 자연 환경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우주의 종합 실체상이 됩니다. 다시 한 말을 말하면 우리 인간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동기와 목적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가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상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 만상입니다. 아무리 우주가 크고 넓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치에 비교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한 목숨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한 인간의 생명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존재로 태어났고 그러면 그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뭐냐? 오직 그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인류가 많으니까 뭐냐면 모두 똑같은 하나의 존재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창조의 이상을 각각에 이루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 한 존재가 귀하다는 겁니다. 마침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냐?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순결을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가 가정을 이루는 전제의 목적이 뭐냐? 순결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뭐냐면 첫사랑과 그리고 아담과 헤아가 나누어서 그 첫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원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시조는 바로 이 천사인 사탄 마귀와 타락했기 때문에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천사와의 불륜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아담과 해는 선의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문선명 참부는 환부역조됐다 그랬습니다. 환부역조됐다는 말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모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혈통이 달라졌다. 혈통이 바꿔졌다. 어떤 혈통이 바꿔졌냐? 바로 우리 인간은 뱀이 자식이 되고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마귀의 종, 종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란 것이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가 아니고 바로 거짓된 사랑이었고 거짓된 혈통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혈통과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에. 그런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타락한 세계다. 이 타락한 세계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임금이 되고 신이 되어서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세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은 물론 타락 전이나 타락 후의 모습은 변한 것은 없지만 이미 혈통적으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씨라는 사람하고 이씨라는 사람이 뭐냐면 혈통이 다르니까 모양도 다릅니까? 사람이란 그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창조본연 인간이나 타락한 인간이나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혈통이 달라져서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김씨 이씨 하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요 사탄이 자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미 말씀드렸던 성서, 구약 성서에 자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가르쳐서 유한겔리온, 그 말은 뭐냐면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에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그 황제가 지방순회를 합니다. 그때 어디냐? 많은 죄수들이 석방을 받아요.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등극해서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황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 왜? 해방이라는 소식을 주니. 여기서부터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복음에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쁘겠습니까? 재물을 준다든가 명예를 준다든가 지위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인간은 바로 이같이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채 마귀 자식이 되고 사탄이 자식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악에서 해방해 주겠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서다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남을 뭐냐면 상처를 입혔다든가 이러면 개인이 가서 용서를 빌고 그에 좀 해당하는 하나의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혈통적인 문제입니다. 혈통적인 문제. 혈통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도인들이 이런 죄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좀 구도의 길을 걸어가지만 평생의 구도의 길을 걸어가도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뭐야?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뭐냐?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복귀시켜준다. 즉 창조본의 세계로 본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황금을 주고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억만장자도 있고 그야말로 권력자도 있고 또
명예가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죄 하나, 손톱만큼 하는 죄 하나 그거 가지고 쉴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가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말씀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가 오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온단 말이죠. 왜? 지금 이런 세계에서 이런 세계로 타락한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온 천하만상이 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어디 깊은 산골에서 숨어 산다고 해서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모든 세계가 다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공중권세를 가지고 나의 양심을 지배하고 나를 뭐냐면 죄악의 길로 뭐냐면 끌어들이고 있다 할 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이런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 즉 이 사탄을 부정하고 악마를 부정해서 악마를 뭐냐면 이 죄상을 밝혀가지고 온 천하의 이 악마를 참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악을 멸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이 구세주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분이 온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종교인뿐만 아니라 훌륭한 정치가들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탄은 바로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구세주는 바로 이 땅에 그대로 온다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악을 분립하는 역사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립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입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살고자 노력하는 반면에 사탄은 항상 나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간 위치에 있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 선악을 딱 분립해서 선한 편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욥기라는 성서를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주 오래된 그 역사의 얘기입니다만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악한 세계 속에서도 온전해요 정직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난 자들아 사탄이가 이 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났으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요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동방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가 나타납니다. 사탄이가 나타나.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주셨어요. 왜? 착하고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주고 또 이렇게 재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를 이렇게 사탄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제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자식을 다 데려가고 소유물을 다 빼앗으면 분명히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죽고 재물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탄이 참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났어요. 많은 피병이 걸려서. 그러므로 사근팔이 있죠. 사근팔이 가지고 막 손도 긁고 몸도 긁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와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좀 의로운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탄이 참소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시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런 하나의 입장에 떨어져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떠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우리 인간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이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마음대로 나를 끌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축복을 해 주지 못하느냐? 바로 사탄이가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참소 조건, 사탄이 참소권을 막아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 돼요. 자, 이래서 이런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조건을 세워야 된다. 자, 선의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 앞으로, 악의 조건을 세우면 사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보면 항상 사탄에게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게 된다. 이런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 그래요. 탕감. 어지러울 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혈통으로 죄를 지은 우리가 아무리 구세주가 온다 할지라도 이 죄를 어떻게 다 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그 죄를 덜어주는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탕감이에요. 옛날에 농촌에 빚이 많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까? 농촌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덜어준다는 거예요. 덜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 뭐냐? 탕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입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탕감복귀하는 역사다. 탕감복. 그래서 조그마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뭐 주일날 예배 보러 가고 좀 여유 있으면 헌금 좀 하고 그 다음 또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든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착실하게 사는 것. 그 조그만한 하나의 조건, 그런 하나의 조건을 세워서 본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더 좀 넓은 것이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어떻게 여기 갈 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바로 그 탕감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영생 뭐냐? 예수 믿었다는 하나의 조건, 이 조그만 조건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질이나 주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 혈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조건을 세워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야 해요. 자,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아무런 주님도 없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게 될 때면 우리는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또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 어떠냐?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탄 세계에서 어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자, 그래서 마침 우리가 창조 원리를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믿음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이 성장 기간, 소생, 장성 이 기간 동안 지켜서 올라가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원리로 봤을 때 바로 이 천사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 천사와의 불륜한 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한 선남 선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뭐냐면 성장해서 완성한 인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대예요. 그렇게 믿음을 세우게 되면 아담은 실체적으로 완성실체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아담아, 해와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선남 선녀로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완성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완성한 실체. 우리 가정에서 다니도 너희들이 뭐는 불행한 행동이나 남의 나쁜 행동을 따르지 말아라. 착하게 자라라. 착하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뭐냐면 쌍을 지어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것이 실체이게 돼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메시아를 오게 한 기대도 뭐냐? 복귀 섭리 역사니까 타락한 인간을 어디야? 인간이 타락하기 직전 장성기 완성급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냐? 인간이 스스로 뭐냐면 사탄을 분립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든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고 선행을 하면서 갑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우리가 범한 혈통을 벗어야 돼요. 그 혈통은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대는 이미 말씀드렸지 중심 인물이 섭리 역사 속에 바로 이런 조건물이죠. 말씀이죠. 말씀. 본래는
그렇지만 타락했으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물, 재물이라든가 방주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적인 탄광기간, 이게 소생, 장성, 완성이 되듯이 이런 수리적 탄광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그때 그러면 선악으로 분립했다 그러죠. 악한 편, 선한 편. 악한 편의 사람들이 선한 편의 중심 인물에게 뭐예요?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 즉 애중글통. 뭐냐면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이 하늘이 세운 중심 인물에게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도 왜 성서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성서가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왜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그리고 왜 함의 가정에서 뭐냐면 함이 아버지 낯을 보니까 왜 부끄러우니까 아버지 노아가 왜 저주를 했지? 왜 아브라함이 상징은 비둘기를 안 쪼개니까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고역살이 한다. 비둘기 하나 안 쪼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고역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선명 참부모님은 그 성서의 내용 하나하나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서의 원리과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침 창조의 원리가 있듯이 우리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원리가 있다. 구원 원리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디야? 성서를 봐도 성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성서에 노아가 왜 벌거벗고 눕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부끄러워서 그 하체를 가려주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는 너희 형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또 성서 속에는 다말이란 여인이 있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 세상에도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얘기가 거룩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냥 알지 못한 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그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하나의 원인은 뭐냐? 이런 하나의 구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가 이렇게 있듯이 구원의 원리가 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말이에요. 이것이 문선명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인 거예요. 이것만 알고 성서를 보면 성서는 다 풀려요. 마침 성서의 키와 같은 거예요. 마침 공식과 같단 말이야. 수학 문제가 공식만 대입하면 다 풀려나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성서가 난해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서를 읽다가 덮어버리고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이해를 못하지만 무슨 100독 했다 200독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0독 아니고 500독을 해도 이런 원리를 모르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알 수 없단 말이야. 자, 아까 말씀 노마의 얘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노마 황제가 지방 순회하게 되면 바로 죄수들이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죄수들은 그걸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황제가 언제 우리 고을에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내가 해방될 것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성서가 난해한 척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복귀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이제 말씀 드리는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본래 입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뭐냐면 창조의 어떤 그 원칙과 법도에 의해서 이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는 창조분야의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함축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즉 믿음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부정하지 않고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이것을 믿고, 그럼 실체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실체로서의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 자, 그걸 봅시다. 자, 하나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역사 속에 중심 인물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가 또는 뭐 좀 세례요한이라든가 이런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 중심 인물로 하여금 이런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든가 또는 오늘에 와서는 뭐냐면 말씀을 믿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져요. 모세가 이랬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잖아요. 노아도 이런 길을 다 걸었습니다. 다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그 다음 40일 홍수 심판합니다. 40일 동안. 그것을 이 하나님 앞에 방주를 통해서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면 이때 어때요? 이 중심 인물은 항상 아벨형 인물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형 인물, 이것은 어떤 인물이냐? 천사장에 의해 타락했으니까 천사장을 중심한 존재들,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아벨에게 타락성을 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때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이때 오시게 되는 것이다. 이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써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선명 참모님은 이것을 밝히셨다. 그러니까 성서를 제일 잘하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역사 속에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너희들이 뭐냐면 눈을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참부모님은 바로 이런 성서의 원리와 법칙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식에 의해서 성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아담 가정을 봅시다.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타락한 아담 가정에 중심 인물이 있어야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 인류를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타락한 아담을 중심 인물로 세웠다 합시다. 그런데 성서에는 아담이 제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독생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은 타락해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식이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 성품도 있고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연적 관계도 맺어 있기 때문에 선악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선성품도 있고 악성품도 공존하고 있다는 내 말. 그것은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는 반면에 또 내 마음속에는 사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의 모체가 된 비원리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비원리적인 존재를 놓고 섭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원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아담을 쪼갤 수 없으니까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갈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아담을 쪼개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 대신 그러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선악의 그런 존재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어느 기라성 같은 신학자도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다가 예수님이 3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다시 오실 때는 진리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문선명 참부모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선별되냐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봅시다.
자, 우선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입장이 있느냐?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입장에 서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해야 됩니다. 첫째 타락은 천사장과의 영적인 타락이고, 둘째 타락은 아담과의 육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동기를 보면 이 두 타락의 차이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타락은 바로 천사가 뱀의 꼬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더냐? 따먹으면 죽는다더라. 아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따먹지 말라느니 따먹으라는 권위 속에서 과분한 욕망을 가지겠습니다. 나도 눈이 떠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그런 눈을 떠야 되겠다. 과분한 욕망에 때 아닌 때. 그리고 비원리적인 천사와의 관계 속에서 타락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첫째 타락입니다. 두 번째 타락은 첫 번째 타락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와의 그런 그 죄의식과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락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축복해 줄 남편감인 아담과의 타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타락 가운데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타락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타락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첫 번째 타락은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었고 두 번째 타락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죄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심정이 동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 다 타락행위이지만 하나님만을 용서해 준다면 첫째보다 둘째 번이 용서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해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의 타락의 경도를 중심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은 사랑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와의 타락 행동을 표시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아벨은 두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시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다 제사를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에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이 얘기를 누구도 못 풀어요. 이건. 자, 그러니까 아벨이 이 헌재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기도를 세웠단 말이야. 근데 왜 가인 건 안 받았느냐?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안 받았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저 아까 말씀드렸지, 가인은 사탄이 대하는 상대의 입장이 있단 말이야. 예, 사탄이 자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의 자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벨의 것은 받은 것은 아벨은 하늘 편이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이 합당한 헌재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사탄 편이기 때문에 사탄 편에 있는 가인의 제물은 사탄이 허락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건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가인이 형이지만 동생한테 의지해서 왜? 동생이 제물을 받았으니까 너 제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서 네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냐?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이 동생이지만 동생을 중심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동생을 통해서 동생 앞에 순종 굴복해서 이래서 제사를 지냈더라면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인은 어때요?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것은 어떤 성서학자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문선명 참부님만이 이 원리를 밝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참부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원죄없이 오시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까지 인류가 잊어버렸던 말씀을 찾아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성서를 주었지만, 즉 복음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것인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도 이런 원리를 모르면 또 재림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봅시다.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인류 시조가 아담이죠. 자, 그러면 이 아담 가정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아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여기에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 다음 수리적 탄광기를 통해서 조건물을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면 그 다음 실체의 기대인 천상 편에 있는 가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아벨에게 타락성을 받는 탕감 조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부로 세우고 아벨을 통해서 아벨에게 굴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애중굴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스승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우리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학문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선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누구냐? 가인이라는 입장에서 나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의 우리 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실체 기대를 이어야 아담 가정에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아담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자, 아담 가정의 두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순종 굴복해야 돼요. 근데 동생이라고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 불렀어요. 노아 가정에는 뭐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첫째 아들 셈이 있습니다. 이게 셈도 가인 입장이니까 함에게 뭐냐면 순종 굴복해야 돼요. 근데 이 함이 믿음의 기대를 못 세웠어요. 믿음을 실패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나체를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120년권 방주를 지어서 40일 홍수 심판했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하나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노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나체를 부끄러워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죄가 되어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400년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바꿉니다. 그럼 실체적으로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너는 장자다, 즉 하나님의 상속권을 부여하는, 원래는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 형님이 사탄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편에 있는 야곱이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 형님이 그를 죽이려니까 어디로 가냐? 외삼촌 집에 하란 땅으로 피난을 가죠. 여기 있으면서 21년 삽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형님하고 화해를 해요. 형님하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해 말씀드려요. 성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왜 함이 아버지 나체를 부끄러워해서 저주를 받았는지, 왜 야곱이가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뺏어서 그 다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야곱이가 에서가 도망을 가했고 그리고 화해를 하는지, 이거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내용이 있으냐 이걸 뿐이에요. 이것이 섭리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노아도 있었고 아담 가정도 있었지만 아벨도 있었지만 내가 아벨의 하나님이다, 노아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잘 믿었냐? 바로 120년 동안 온갖 조언과 조소를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바다가 아니고 산에다가. 그러니까 조롱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 셋이 합쳐서, 즉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전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1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 여기까지만 노아 얘기예요.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그만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하나님이 섭리의 쾌거를 이룬, 그러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닦아버린 그런 기관이에요. 기반을 닦은 기관이 됐다. 그것이 대단한 겁니다. 왜? 기반이 없이는 우리가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근대화를 이루어서 이게 세계 10번째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냐?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지면서 바로 중화공업을 육성시키고 이렇게 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뭐냐면 부유한 국가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다가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예, 그 기반이 어떤 기반이냐? 가정과 종족의 기반입니다. 종족 기반.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때 다 와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아담 가정밖에 없고 이때는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정밖에 없으니까 메시아가 와도 안 죽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많은 종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종족만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다 사탄 세계니까. 사탄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권세를 빼앗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온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마침 정치의 정적과 같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의 범위에서 종족 범위, 민족 범위, 그리고 국가로 이렇게 넓혀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을 보면 우리가 왜 나라를 세우느냐? 하늘이 천부가 부여한 생명, 자유, 행복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왜? 나라는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나라를, 백성을 지키기 위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있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나 종족을 가지고는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꼭 반드시 나라가 세워져야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정은 그것을 이뤘습니다. 가정과 종족까지만 이뤘다. 그럼 민족은 어떻게 이루느냐? 그래서 어떻게 국가를 이루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에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가서 고역살이를 하죠. 12자식과 70가족이 가서 400년 살다 보니까 나올 때는 몇 명 되느냐? 남녀노소 합하니까 200만이 돼. 200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랄처럼 번성하리라. 그 말대로 그렇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땅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이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 이렇게 해서 사막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안 됐어요.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독생자니까 그 독생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그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외적이 침입해도 외적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로소 바로 여기에서 오는 800년이 지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탄생해서 이런 큰 나라를 만듭니다. 이건 지도가 크게 해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원래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근데 이 다윗왕은 이렇게 큰 땅을 만들었습니다. 북강병을 이뤘죠. 북강병을 이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란 하나님 예수님의 상징체인 형상체인 성전을 짓습니다. 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보면서 예수님이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타락해 버려. 에집트 여인, 뭐 레바논의 여인, 또 아람 여인들 이렇게 막 불러다가 자기의 후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는 이 자기의 그 후처가 몇 명이냐? 700명. 그리고 거기에 시용드는 궁녀들이 300명. 이렇게 해서 뭐는 음란으로 타락해 버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이렇게 강하지만은 이미 그 나라는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렸다. 왕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분립이 됩니다. 그것이 남북조 시대예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아에게 망하고 이 남조 유대는 바빌로니아에 망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여기 와서 2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빌로니아 땅, 수산에 가서 2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 이방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210년 이런 세월을 보내서 그 다음 비로소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리니까 누가 왔어요? 여기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바인데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왕으로서 참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인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무슨 소식? 죄에서 해방해주는 소식. 죄를 다 탕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왜 빈부격차가 있고 이게 혼란스럽고 왜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하냐? 모두가 양심대로 살고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산다면 이 땅에 빈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버리는 음식 얼마나 많아요. 버리는 옷이 얼마나 많아요. 옷이. 어제도 사모는 옷 한 바구니 해가지고 우리 남장님한테 갖다 주네. 옛날에는 그 옷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덜덜 추위에 떨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평화세계가 이르면 다 이웃에게 나누면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저 중동의 가난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다 똑같이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쌀이나 음식이나 또 의복이나 갖다 주려고 해도 운송비가 많아서 못 갖다 줘. 그래 미국 같은 데는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다. 근데 평화의 세계, 더구나 강대국들은 무기 만드느라고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가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한 50조 되는데 지금은 한 70조쯤 될 거예요. 그 70조를 복지로 돌려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공짜입니다. 지금은 지하철도 공짜지만 버스도 공짜고 제주도는 택시도 공짜예요. 택시도. 제주도는.
내 친구한테 들어봤더니 제주도는 택시도 공짜래요. 그런 생각 된다니까. 근데 우리 복지로 와야 될 하나의 부분이, 예? 적군을 막기 위해서 국방비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이 땅의 죄를 다 제사해주면 우리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몰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어떻게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느냐는 것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마침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가 손님이 온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렇게 맞이했던 주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갔어.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야. 이런 역사를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 좀 지루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정말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신학 박사도 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누가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줬냐? 문선명 참부모님이 가르쳐줬냐? 성서가 이렇다 한 것은 성서의 그런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6권이 성서가 펼쳐지게 됐다 하는 것을 구절절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는 거침없이 다 이거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서를 보면요. 첫 장부터 안 풀려요. 첫 장부터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아까 오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품으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범으로 그러면 좀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결국 우리를 낳아줄 수 있는 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은 아담 대신 후아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참부모가 됐기 때문에 참부모로서 이 땅에 왔다. 이사야 9장 6절에 영광의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이 종교적인 개념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참부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님 남자 혼자 우리를 거듭날 수 있어요? 자,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로 오시는 분이 성신이다. 성신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전 부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인을 못 얻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부인이 지상에 오지 못했으면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성신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데 오라 해서 마침 어린아이가 어미가 어린아이 젖을 먹이듯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어머니 되시는 성신이 와서 다 품어주므로 그러니까 성신은 위로의 성신, 은혜의 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신을 맞이해서 그 다음 이렇게 참 부모가 되면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는 중생 역사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만 혈통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본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서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한 내용, 이것이 성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없이는 역사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은 모두 예수님의 얘기예요. 서양사를 공부해 보세요. 예수의 얘기를 없이 서양사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서 66권은 예수에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대민족.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하겠다는 약속한 거예요. 왜? 이걸 못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이걸 못 이루었으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시마. 이것이 오늘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자,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 신약성경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기다린 것은 구약성경이죠. 이제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신약성경이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약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또 주님을 모르냐? 유대인들이 구약성서를 뭐냐면 읽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도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른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 구원 섭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더라도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 위에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뭐냐면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는 듣고 그것을 믿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해서 무지에 빠졌습니다. 자, 무지에 빠지는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의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역사선이고 이건 심령선인데, 자, 우리 인간이 타락한 지구의 노화까지는 인간이 뭐냐면 우매무매했습니다. 무지했단 말이에요. 원신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줄 수 없으니까 뭘 주느냐?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 때. 그 다음 다시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 때는 방주 대신 뭐냐면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뭐냐면 400년 지나서 모세 때는 어떠냐?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1600년이 지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낼 때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뭐야? 메시아가 온다는 기쁜 소식. 이것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율법은 어디야? 참된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된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하나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했다. 그 온전케 하라 주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바로 사람이 그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뭐냐면 대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어떤 성서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마침 초등학교 때의 교과서, 중등학교 때 교과서가 다르듯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뭐냐면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오는 소식을 뭐냐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에는 어떠냐?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안 된다.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 시대에 새 말씀 가져야지 이 옛날에 2000년들이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준다 했습니다. 또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새 말씀이다. 그러면 그 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마침 율법이 촛불이라면 복음은 등불이요. 이보다 더 밝은 햇빛이 뭐냐면 새 말씀이다. 이 시대에는 촛불로 밝힐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보다 더 밝은 복음으로 등불로 밝겠고 이에 이 시대는 햇빛과 같은 새 말씀이 나와서 바로 재림 주임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 언제 어디에 오시는가 그것을 밝혀주시겠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이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이 바로 이 성서의 그런 하나의 법칙과 원리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상에서 죄를 벗고 가셔야 돼요. 이대로 죄를 짓고 가면은 영계에 가면은 우리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맺힌 영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힌. 여러분 여인이 한이 맺히면 오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랬죠. 영계에 가면 그런 한을 다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원죄를 다 청산하면은 뭐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까지도 다 회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아라.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왕과 왕비가 되면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과거는 예수 믿어서 당사자들밖에 구원 못 받았지만 지금은 성약 시대니까 바로 당사자가 축복받으면 처가, 본가, 외가 까지 전부 다 축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선명 참부모님이 지금까지 저 청평에서 그런 조상 회원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당이면 문영진 회장님께서는 축복을 받을 때 그럼 무료로 물론 감사한금 조금 우리가 내야 되겠지만은 고맙다는 의미로 무료로 다 조상 회원식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서 조상들 49제라든가 그런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회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전혀 다른다. 그것은 한을 풀어드리는 거고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뿐만 아니라 원죄를 청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청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몰라가지고 영계 가면 한 맺혀가지고 김혜선 씨가 나이가 와가지고 짝짓기 해가지고 내 팔을 잡더란 말이야.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올라갈 수는 없어. 그게 딱 부딪히고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모한테 나타난 사모한테는 여기서 얼마나 온순했습니까? 온순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서운 눈길이 나타나요. 무서운. 그 얼마나 한이 많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때. 그러면 그분이 축복받으면 남편까지 다 받는 거예요. 남편까지. 왜?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여기서 영혼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조상이 다 회원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꼴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말이 옳은지 아닌지 내 말은 내가 아니고 문선명 참부모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영계 가서 가슴 치면 땅을 치며 통탄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원리강론. 자, 그래서 참부모님은 세계를 그럼 통일해서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려다 그러면 결국에 인간의 삶이란 100년밖에 못 사는 거니까 그는 이대왕님께 모든 것을 상속해요. 축복권과 그리고 말씀을 다 상속해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그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의 오늘 이러한 구원 섬진을 해나시게 된다. 이번